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던 그러한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만 충실하게 자기들이 행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적들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이 목적을 버리고 다른 목적의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하나님께 지으신 택하신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서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겠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멸하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는 똑같은 말씀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어제 읽은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지었듯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를 이렇게 창조하시는 그런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사는 속에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듯이 인간은 인간을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남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추악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인간을 그래 지었습니다. 실제로 1988년 하버드 대학의 데이빗 맥클랜드 박사가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 그룹은 돈을 받고 노동을 하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아무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에 봉사활동을 했던 그룹들의 면역이 크게 상승되었어요.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활동 영상을 보여준 뒤에 항치를 체크했을 때에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 항체가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남들을 도우게 되면 인체에 있는 항체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전문 용어가 나왔는 것이 뭐냐면 헬퍼스 하이라고 했어요. 도와주게 될 때는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에 3배까지 분비된대요. 엔돌핀이 이렇게 분비되게 되면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칠 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조용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냥 모습,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될 때는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보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옛날에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옛날에 평양에서 실제로 그랬다 그러잖아요. 물건 사러 올 때, 시장에 물건 사러 오면 물건의 그 무게를 잡고 속이는 것이 항상 있으니까 이거 맞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 저 가게, 저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집에 달아보라 그런대요.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다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끼리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믿었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이기주의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 차이 없이, 이건 너무나 슬픈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직하셔야 되고 믿음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민족들이 모여 토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 자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다 그래요.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나, 이걸 이 세미나를 하면서 3일 동안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했었냐면은 그 당시에 구소련에 이 종교 핍박을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안한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불렀는 거예요. 불러서 그분들 같이 참석하게 했는 거예요. 3일 동안 토론하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이때까지 토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리고 그 물음할 때 말했던 게 이 말이라고 그래요. 저는 3일 동안 있으면 당신들이 지금 토론한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대로 나타나는데 무엇을 토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말할 수 있어요. 과학에 대해서도 경제나 정치나 예술에 대해서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인간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남이 출세하니까 나도 출세하고 싶고, 남이 공부하니까 남이 그냥 공부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남들이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까 나도 누리고 싶고, 살기는 살더라도 실제적으로 목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냥. 그런데 인간은 우리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구겨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모양이 뒤바뀌어 버리고 뒤틀려 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그러한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자기 자신을 찾는 목적, 찾는 과정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결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행복은 자기 자신이 찾는다고 하지만 찾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자기를 모르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의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 말하기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가장 상위에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왜 그런 것이요? 이 세상은 3차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교감하는 것은 4차원인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삶은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을 모르게 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면 어떻게 허튼 짓을 하고 어떻게 허튼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정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창조하신 그런 목적이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수려하고 그리고 학식과 인격이 좋다 하더라도 영적인 장애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이 뭐냐면은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요. 보지 못했던 영, 4차원의 세계를 보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이 가짜가 많고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과 달라지게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가족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정반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요. 전에 옳았던 것이 이제 보니까 틀렸고 전에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미신이고 엉터리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을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우리가 전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율하는 것이죠. 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이유는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생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속박하는 걸 아니까. 왜냐하면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은 모두 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속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잔소리라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많은 야망이 있고 내 이 세상에 출세할 기회가 많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래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적당히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속박이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 전체가 실패하는 인생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지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살 수 있게 되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만큼 더 귀한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한테 참 감사한 게 저희 아내가 예수를 먼저 믿고 내가 예수 믿었대요. 물론 하나님께 저를 택해서 목회자로 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를 택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감사하다 이야기해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디스크 잡기를 제가 조금 했거든요. 딴 분들은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디스크 잡기를 다방에서 했었는데, 그때 시대만 음악 감상실 그리고 다방 이런 데 하는데 조금 했는데, 그중에 여학생 하나가 보고 나를 보고 자기가 필이 꼽혔던가 봐요. 커피를 계속 사들라 주고 막 그렇게 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나중에 자기하고 데이트를 좀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아가씨하고 몇 번 만났는데, 이 아가씨가 굉장히 부잣집 딸인데 불교 신자예요. 계속 따라다니, 나는 사귀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뭐 저희 아내를 알기 전에라도 만약에 내가 불교 믿는 아내를 내가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뭐가 됐을까? 불교 신자밖에 불교 신도 회장밖에 더 됐을까? 인생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지 못하게 되면 내 인생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 결론을 지을 수 없어요. 성도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구 친구들 만나든지 이런 사람 만났을 때 당신 왜 살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만큼 대박 없고 예수 믿는 만큼 운수 대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우리가 알더라도,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지나가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트러스트하고, 그리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구애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원하셔요. 인격적으로 대하기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작은 모습 하나만 보여주게 된다면, 인간은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하라는 대로 하는 종과 노예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종과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자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일, 이런 것도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봉사하는 마음도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면 자원하는 마음을 들어서 자원석을 하라는 것이죠. 종교 개혁을 이야기할 때에 자국의 승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개혁 전에는 그들이 이 귀족들이나 일반 학식들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초점을 맡아서 라틴어로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종교 개혁은 자국의 승리의 혁명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16세기 자국어 성경, 그리고 자국어 설교, 그리고 자국어 신앙교육, 이 세 가지가 중세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은 학자와 귀족과 그리고 성직자들 위한 라틴어 성경을 대신해서 궁비들 위해서 자국어 성경으로 제공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타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예배 개혁 역시 언어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래요. 지금도 천주교는 미사라 그래요. 미사라는 뜻이 예배자라네요.
거의 천주교는 보는 거예요. 그냥 예배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예배 보러 왔습니다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와서 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 어떤 예배에 대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분위기 자체가 웅장해요.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예배. 그런데 이것을 종교의 개혁이 되면서 보는 예배에서 듣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변화는 라틴어가 사라지고 대신 자국어로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지만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 라틴어로 설교하고 히브리어로 설교한다 그러면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 혼자만 거룩해 보이는 것이에요. 다른 분들은 들을 때 뭐라 그래요? 위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고상하지 않으시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졸지만 않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최고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인으로 택하시고 인간의 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원하셔요. 한국인은 한국어로, 미국인은 영어로 이런 식으로 말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의 전에 지연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이 없느니라.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피어리어드.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의 상상으로 지었던 것인데 아니면은 사탄이 사람을 눈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인 것이에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두려워할 분은 오직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자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제2위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 죄가를 다 치루어 주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치러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모든 저주를 짊어졌다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맞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우리가 무엇인데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죄를 지었어요. 늘 성도님 말씀드리듯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믿어지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나 같은 자는 10년을 교회 다녀도 안 믿어져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모든 신앙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 있던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서서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2절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증인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의 묵상도 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정인이 돼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고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령 받은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찌 말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당연히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늘 자주 말씀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있지만 진양현 장로님 같은 그런 분, 지금 장로님 되셨죠. 집사로 우리 교회에 계시던 분, 재경부의 국장이었던 분, 자기의 꿈은 차관보 차관 되는 것이 그 정도 되는 것. 장관은 뭐 대통령 임명해야 된다니까 그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는 도전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있다 한다 하던데도 불구하고 차관이나 장관한테 항상 줄 서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공직자들은 뭐 실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대.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목숨,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드린다. 나는 사람 앞에 절대 줄 서지 않고 하나님께 줄 서겠다. 그러고 나서 여기 교회에 3년 동안 있었잖아요. 동티모르나 이런 데 경제 자문으로 갔다 오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도 몇 번 해드렸어요. 그러면 한국에 항상 들려서 장관이나 차관한테 가서 자기 들어온 거 알고 있으니까 인사하는 줄 아는데 자기는 그때 기도원에 가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안 했대. 그냥 전체적으로 인사는 했지만 일부러 선물 사가고 그런 거 한 적 안 했대요. 자기 동료들이 자기 보고 항상 있는 이야기가, 장관님 자네 왔는 거 알고 있어, 국장 왔는 거 알고 있어, 차관이 알고 있어, 근데 왜 개별적으로 인사를 안 드리고 가? 저러다 이러다 큰일 나네. 그런데도 자기가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고 나서 3년 임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데 제가 묻기를, 집사님 보직이 어디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보직 준비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대기 발령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몇 달 있다 한국에 선교지에 들리면서 한국에 누가 집회가 그 계획이 돼 있어서 제가 집회 때문에 가는데 이분이 호텔에 찾아왔더라고. 와가지고 저보고 했는 말, 목사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길래 어디 가서 집회하고 어디 가고 하니까 자기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러길래 집사님 공직자가 바쁜 분이 어떻게 그래? 목사님 저 전혀 안 바쁩니다. 뭐합니까? 그랬더니 도서관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잘렸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무려 6개월 이상 동안 그냥 그러다가 방사성 방위청에 그 사건 터져버려. 줄줄이 사람들 잡혀가는데 방사성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부청장은 깨끗하고 청빈하고 실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 숨어서 아무 일 아닌 사람, 이 사람이 추천받아서 우리 진양인 집사님이 방위청 부청장 됐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는 이야기 뭐라 그러지? 당신 누구 백이냐 한다. 그럴 때면 하나님 백. 믿음대로 살았으니까요. 이분은 하나님 백. 얼마나 멋져요 보면. 일어나 저는 세월은 가는 것인데 믿음대로 살아서 사람들에도 인정받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 단체로 뭐 7, 8명 데리고 우리 교회 한번 예배도 드리러 왔잖아요. 미국에 그 무기 구입하러 온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무기 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 부산 진 무역 무슨 청장이가 갔다가 지금 교수로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는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교회 2주 동안 왔다 갔던 사람들이 와서 설교 듣고,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 보고, 그러고 나서 메모를 다 해놨어요. 제가 설교했고 이런 걸 막 설교를 다 인터넷에 들어가 다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부터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래서 책을 사가 사람한테 보여주고, 자기는 목사님 너무 자기 신앙이 정립됐습니다. 우리 삶이,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다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내 힘으로 산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결과가 놀랍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